자, 오늘 설교 제목은 착각에서 깨어나라입니다. 지금 고양이가 뭐 하고 있죠? 거울 위에서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딱 고양이가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고양이 그 모습 그대로 보여지죠? 근데 만약에 이 고양이가 자기 비친 모습을 자기가 호랑이인 줄 알고 있다면은, 호랑이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양이가 길 가는 불독한테도 덤벼들겠죠. 자기 호랑이인 줄 알고. 그러다가 뼈도 못 추리고. 그렇죠? 착각은 자유예요. 착각은 자유로해서 행복한 거예요. 나는 슈퍼맨이야 라고 착각하고 살면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살면은 착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런 착각은 뭐 그렇게 큰 지장이 없어. 그러나 영적인 착각이 우리한테 시음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그 영적인 착각은 우리 구원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 뭐 이렇게 큰 착각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행에 대한 착각이에요. 자,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지금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실제로 윤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완벽을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 맞아요. 모든 노력을 구려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부자 청년도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져 있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윤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자신은 모든 것을 지키고 살아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부자 청년이 지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 구원을 이뤄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이 부자 청년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무엇을 착각하고 있었냐면은,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이 뭐였어요?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전제하에 질문을 했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까? 그 얘기는 바로 선한 일을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착각이죠.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의 목적은 궁금해서, 예수 선생님이에요,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배우러 온 게 아니고, 나만큼만 잘하고 잘 살아봐, 나만큼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와 봐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천국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만큼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왔어라고. 그런데 어떻게 뭘 해야 당신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한테 한번 말을 해보세요. 나는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기 과시가 밑바닥에 깔린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눈치 백단. 우리가 아 하면은 그 아 속에 100만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다 아셔. 현미경으로 바이러스 딱 지켜보면 뭐까지 보여요? 그 세균들 내장까지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속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 그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의 그 속마음이 무엇인지 다 꿰뚫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꿰뚫고 계신 눈치 뵐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뭐 한 가지를 금지하셨죠? 선악과.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 다 허락하시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왜 뭐가 나빠서? 선과 악을 알아야 우리가 나쁜 짓도 안 하고 나쁜 짓 한 사람을 벌도 주고 그럴 텐데, 선과 악을 아는 게 왜 그게 나빠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한테 그걸 먹지 말라 그랬을까? 그 이유는 바로 선의 기준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의 기준은, 자 들어보세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됐어요. 얼핏 들으면은 좋은 것 같지만은 그 뒷면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결과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것을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데 그것까지 좋은데 그 다음 단계, 그 기준이 나라는 것. 왜냐?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선이면은 다른 사람한테 약간의 피해가 가도 선이에요. 반대로 다른 사람한테 좋고 선한 일인데 나한테 약간의 금전적이거나 시간적인 손해가 오면 그건 악이란 말이에요. 왜냐?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선과 악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금지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걸 어기고 먹은 결과가 뭐예요? 이웃과 이웃의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야, 나는 지난번에 눈 왔을 때 네 앞에까지 눈을 쳐줬는데 너는 요거 하나 못 해주냐? 이러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선과 악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 간에 전쟁이 있는 거 왜 그래요? 다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결과,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그 열매를 먹은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나니까 너희들은 그저 내 보호 아래서 내 자녀로서의 삶만을 살라고 하신 거예요. 선과 악을 너희들이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의 혼돈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되니까. 그 결과가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이 꼴이란 말이에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네가 왜 선을 논하느냐 그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았어도 너는 그것을 선을 완벽하게 이룰 수 없는 존재이고 이기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성화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거룩하도록 노력하면서 사는 것.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고 구원받은 순간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그 구원이 내가 지금 현재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 관계없이 끝까지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한번 구원받았으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마지막 영화의 순간, 구원을 이룰 순간까지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죄 짓는 순간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사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한 것은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라고 부자 청년한테 얘기한 거예요. 교만 떨지 말고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또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가르침, 그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교만 떨지 말고 그 구원은 네 능력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지금 다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을 논하지 말고 계명을 지키면서 살으라는 것, 교만하지 말고 성화의 노력을 삶을 살으라고 이 부자 청년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 거예요. 선한 일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베푸는 많은 선한 일들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열매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므로 그 구원,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시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스스로 깨끗하게 살아왔고 죄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물어보는 내가 바보죠?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아봤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이 끝이에요. 그 다음은 어디예요? 성경에 써 있죠.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성경에 써 있어. 그게 감사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순간이 하나님 앞에 눈을 딱 뜨는 순간이고 나는 천국에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의 시간을 찢기고 타고 부스러지는 그 형벌이 아닌 영원히 주님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것, 그거만큼 큰 교만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 능력으로, 내 의로 구원을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면은 내 자신의 능력으로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선, 제가 설명했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선한 일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조금만 해가 가도 그것은 나한테 선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성경이 말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선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 하나님 앞에 다 도토리 키재기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 구원을 위한 선행은 한계가 있다는 것, 우리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행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열매로 행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줄 믿고 우리가 삶에서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것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기쁨의 표현으로 선행들을 이루어가고 또 구원을 이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계명에 대한 착각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지금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어느 계명이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태도예요. 궁금해서 더 배우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다 지켜왔어. 어떤 거요? 말씀해 보세요. 그 의도로 지금 어느 계명이오니까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613가지가 있어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많은 그 복잡한 법들을 딱 함축해서 압축시켜 놓은 것이 바로 그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십계명 안에 구약의 613개의 율법이 딱 함축되어 있는데 그것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십계명이 딱 함축되어서 있는데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계명만 언급하셨어. 예수님께서 첫 번째서부터 열 번째까지 다 언급을 안 하시고 뚝 잘라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뭐라 그랬죠? 이웃과 나와의 관계,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러셨겠어요? 부자 청년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네가 이 부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이만큼 이렇게 열심히 율법 지키고 살았는데 뭐가 더 부족해요? 제가 뭘 더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어이없어 하는 거지. 나만큼만 잘 살아보라 그래요, 예수 선생님.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요? 나만큼만 살라 그러지. 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청년의 이 말을 한 데에 대해서는 그들의 민족성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이 틀려요.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은 나의 친족, 친지, 그리고 바로 같이 모여 사는 그 이웃 사촌들, 그 바운드리만이 그들에게는 이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뭐예요? 모든 이웃. 모든 이웃. 무슬림이 됐건 불교 신자가 됐건 흑인이 됐건 아시안이 됐건 백인이 됐건 동성애자건 관계없어요. 모든 이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란 말이에요. 이웃의 개념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착각을 하고 살아왔던 것이고, 부자 청년의 착각은 바로 계명의 의미와 계명의 목적을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나이 될 때까지, 그만한 지위에 올랄 때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지도자로서 칭송을 받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가장 기본되는 계명, 그 계명의 참 의미와 목적을 잘못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갔다는 것이죠. 십계명의 의미와 십계명이 우리한테 주어진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 속에 죄가 여전히 있음을, 죄의 본성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요? 십계명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지켜낼 수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십계명 지켜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매 순간순간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그 죄인임을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신 것이고, 그러한 죄인인 줄 아니까 그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승리하고 성화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십계명, 로마서가 뭐라 그러는지 잘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 것조차 몰라요.
비교할 게 없으니까. 바라봐야 나를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상식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삶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판단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지위와 여러분의 부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죄인임을 항상 깨닫고 그 십계명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가 이러한 심각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깨끗게 닦아가는 주의 빛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음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네가 진짜로 네가 원하는 대로 완전하게 영생을 이루어내고 온전하게 이렇게 살고 싶으면 뭘 하라 그래요? 재산을 다 내놓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다 내놓고 와서 더 중요한 거,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땠죠? 한숨 쉬었죠. 근심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말씀 선포될 때 마지막에 하고 한숨 소리 들렸죠. 그런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반쪽짜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부자 청년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아왔어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 그 재물을 모두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왜냐하면 계명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네가 온전하기를 원하면은 계명대로 이렇게 완전히 순종을 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아까운 건 뭐예요? 온전한 신앙, 말씀을 따르는 신앙인데 부자 청년이 따르지 못한 건 뭐예요? 몰라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있지 말라 그러는데 이 부자 청년은 여전히 재물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자 자기는 영생을 이미 이루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그 모든 재물을 이웃에게 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인생의 참 보화는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는 것, 하나님을 따라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 보화인데 너는 다른 보화를 쫓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간 것이죠. 지금 이 강아지 얼굴 표정 어때요? 누가 먹던 걸 뺏어갔는지 어쨌는지 아주 심각한 표정, 세상을 다 잃은, 나라가 망한 것 같은 이렇게 표정, 실망스러운 표정하고 있는데 부자 청년 표정이 이랬을 것 같아.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근심의 원인은 뭐예요?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한 원인은 재물요, 돈 욕심. 그 돈을 다 이웃에게 주라 그러니까 아이쿠야 하고 땅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확 다가온 거예요. 아, 내가 내 생명같이 생각하던 이 돈을 다 풀어줘야 되는구나, 그래야 영생을 얻는가라고 딱 생각하니까 세상 살기 싫어진 거죠. 그 순간 그 물질욕 때문에, 그 재물욕 때문에 근심 걱정에 쌓여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은 계명에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613개 율법을 딱 압축한 10계명 중에서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실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부자 청년은 지금 이 순간까지 자기는 구원을 이루어냈고 모든 율법을 지켜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을 가로막는 심각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청년의 관심은 결국은 구원보다는 그 재물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가 진실로 영생의 진실을 알고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살기를 원했다면 예수님께 그러한 가르침을 받는 순간에 물질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야죠. 하지만 그는 구원이라는 그 말씀을 들은 순간에도 그에게는 여전히 재물만이 그 심령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바로 구원보다는 물질이 그 사람에게 더 중요했다는 그러한 반증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의 믿음은 신실한 믿음이 아니고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았을 뿐더러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고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위선적인 삶을 살았고,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물질을 쫓아 사는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런 착각에 빠진 청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굉장히 많은 표현 방법이 있겠죠. 나름대로 신앙의 연륜에 따라 또 사회적인 경험에 따라 연단 따르 그 받은 사람에 따라 믿음은 무엇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표현이 다 틀려질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란 단어를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아만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아만이고 헬라어로 피스티스. 이러한 단어 뜻은, 히브리어의 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간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히브리어에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한다는 것, 내 심령 안에, 내 영 안에 차곡차곡 쌓아놨는 것이 아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 피스티스는 뭐예요? 누구누구와 화해하고 친구된 상태를 전제로 한 신뢰와 믿음. 화해하고 친구가 아닌 상태인데 그 사람을 믿고 따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이루어지고 친구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한 상태인 사람이 신뢰하고 따라가고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원어가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언약에 대한 확신이에요. 믿는 척하면서 내가 받고 싶은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다시 말하지만 언약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안에 간직하고 그냥 듣고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 안에 차곡차곡 쌓아가고 그 쌓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왜 갑자기 you know라고 영어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종교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틀린 게 뭔지 알았어요? 종교 생활은 내가 지정한, 내가 선택한 어떠한 신, 그 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그 신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종교 활동이에요. 무당. 잡신들 속이고 잡신이 원하는 거 해주고 잡신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종교 활동 아니라 그랬죠. 믿음이고 삶이고 실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종교가 아니고. 아버지, 며칠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저의 관계가 종교 관계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관계란 말, 부자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종교 활동이 아니고. 믿음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절대로 우리가 축복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 활동하지 마세요. 믿음이란 것은 나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성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언약으로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떠난 부자 청년, 이 시대의 그 부자 청년은 누굽니까?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그 부자 청년 누굽니까? 지금 이 그림의 한 남자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당근을 잡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절대 잡을 수 없는 당근이죠. 손에 잡힐 듯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낚싯줄과 같은 그 줄에 연결된 그러한 당근을 쫓기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단 말이에요. 돈을 조금만 더 벌면, 집을 조금만 더 큰 거 화려한 집을 살면 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무지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이 세상에 어떠한 부자라도, 얼마만큼 높은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행복하다고, 나는 완벽하게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러 가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말씀 가운데서 얻어지는 평안,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 가운데 마지막 영화의 순간까지 달려가는 것, 힘든 줄 알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정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허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착각하지 말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모든 착각에서 깨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서 멀어진 그리스도인들, 우리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아요. 우리 생각보다 구원에서 멀어진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 노력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 내려놓으시고 하나님한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축복해 주시는 게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진리 안에 머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 선행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선행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선행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열매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극진하신 은혜를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에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꾀, 지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이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겸손한 삶을